네, 오늘 말씀은 왜 꼭 그때 싸움이 커질까? 왜 꼭 그때 싸움이 커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이제 오늘은 혹은 교회에서 오늘은 정말 내가 인내하자, 오늘은 정말 은혜롭게 살자 하면서 기도하고 집을 나섰는데 혹은 교회를 나섰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속이 긁히는 그런 말을 하고 꼭 그 말이 내 그 인내 테스트용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하필 오늘이냐. 왜냐면 오늘 내가 그런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하필 오늘이냐. 또 이런 일도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그때까지는 쌩쌩했는데 갑자기 졸음이 막 몰려오고 평소에 조용하던 전화기가 막 울리고, 또 올해는 정말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성경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펴자마자 오늘따라 글자가 유난히 작아 보이고 자꾸 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려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려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결해야 될 커다란 막 일들이 막 뻥뻥 막 터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슬쩍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해서 괜히 일을 버리는 걸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그런 생각일 겁니다. 나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표정들로 앉아 계신데 저만 좀 그런 건가요? 예. 또 어떤 성도들은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사탄한테 지금 공격을 받는 거야. 내 믿음이 약해서 사탄이 틈을 타는 거야. 네, 성경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전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그거는, 그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다 여러분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타협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신앙이 느슨해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했다고 했어요. 너무 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 잘 순종하고 있는데 북부, 가나안 지역에 이제 북부가 있었어요. 그 북부에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특별히 하솔의 왕이 가장 파워풀한 그러한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서 말과 병거가 어느 정도 많냐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커졌다는 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적이 조용해질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수록 대적은 더욱 바빠진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삶의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가?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건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멘. 자, 여호수아의 전쟁은 순종 때문에 더 치열해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 11장은 좀 이상한 장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미 여러 번 승리했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지금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전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고 생각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위협적인 전쟁이었는지. 옛날 중세 때, 고대 때 이렇게 영화 보면 막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들 있잖아요. 엄청난 수를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더군다나 말과 병거까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말 하나는 제가 이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말 한 마리가 10명에서 15명의 병력이래요. 그 당시. 그 정도의 파워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수로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전쟁이 왔는가? 아까도 말씀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을 멈춰서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오늘 11장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무나 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라가고 있었고 지금 또 가나안의 우상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전진할 때 대적은 반드시 반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그때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탄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탄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자도 공격을 합니다. 더 크기 전에 싹수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 가을에 설교했던 내용 아주 중요하죠. 사탄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공격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진리이지만 근데 하나만 알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림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대상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이 되는 대상은 이제 막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려는 사람. 본어겐에서 이제 정말 믿음, 하나님 은혜를 막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려는 사람. 순종으로 이제 방향을 분명히 정한 사람. 이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덴젤 워싱턴 아시죠? 덴젤 워싱턴. 이름만 얘기하면 이름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름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이 얼굴을 보면은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아주 배우입니다. 이분이 아카데미 조연상, 골든글러브상은 또 몇 번을 탔고 또 특히 이분이 유명한 것은 흑인 배우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The Book of Eli 보신 분 있어요? The Book of Eli라는 그러한 영화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종말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흑백 영화예요. 흑백으로 나와요. 종말 이후에 세상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키는 사나이예요. 성경을 다 외워요. 성경을 지키는 사이로 자기의 어떤 신념과 액션을 동시에 표현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액션이 있기 때문에 또 저 목사로서 저는 또 그 성경을 그렇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또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이 덴젤 워싱턴이 재작년에 많은 나이에 아마 7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많은 나이에 설교자 라이선스를 받았고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배우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로 활동하면서 배우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덴젤 워싱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영어 문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When the devil ignores you, then you know you are doing something wrong. 마귀가 너를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The devil goes, Oh no, you are going the right way. Let me mess with you.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어디에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목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아, 안 되겠다. 얘는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한번 흔들어 주지.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덴젤 워싱턴이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분에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에 관련된 것도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이분의 영상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을 하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사탄은 첫 번째, 위협이 되는 사람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사탄은 건드려요. 방향이 없는 사람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편인 사람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 포로로 있는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모든 민족에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네 복을 그냥 가만 간직해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기뻐요, 위협이에요? 위협이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회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복을 받고 순종을 통해 그 복을 받고 믿음을 통해 그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그 뿌리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른 그 순종을 보시고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공격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답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본문 중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11장 15절. 같이 읽기 원하시는 분은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뭡니까? 지금 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명령한 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그렇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죠? 지금 모세는 없잖아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 다음 리더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가나안 땅 건너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에이,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죠. 난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당신 말은 안 들어. 이제 엉덩이 뿔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말한 그대로 다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게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14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연합군의 그 무시무시한 세력에 대한
대승리의 기록을 14절까지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이 15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지난주 여러분 설교 들었던 obedience. 여호수아 11장의 결론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은 승리 원인을 이렇게 정해요. 군사력? No. 전략? No. 끈기? No. 순종? Ye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승리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동일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 가고 있을 때 사탄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식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해요. 말 자체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신호등 앞에 선 운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여러분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순종은 신호등을 파란불로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빨간불이, 내가 그 교통규칙을 지킨다고 그 빨간불이 바로 즉시 파란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이 막혀 있는 것은 현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신호가 정당하다는 쪽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길의 주인, 이 길의 주관자, 이 길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 바뀌느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뀌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빨간불에서 파란불, 이것을 언제 바뀌느냐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에요.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자체가. 누구의 질서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 그 질서를 깨는 기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선택을 통해 아주 통쾌한, 아주 드라마틱한 최후의 승리를 맛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한 가지 예를 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더 예. 자,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환자.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약을 그 대신 꾸준히 드시고 생활을 조절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의사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까? 검사 결과가 당장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약을 먹고 의사가 지시하는 그 식습관대로, 그 생활 패턴대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몸의 주도권을 이 몸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순종은 병을 즉시로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나를 고치는 의사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궁극적으로, 이건 예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의 절정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의 절정은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순종의 절정,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순종의 절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초점이 반드시 이동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 순종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뭐라고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몰라서 또 무서워서 순종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 위에 하나님으로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본질상 독생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본질상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로 계신 하나님인데 항상.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 들어오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사람처럼 잘하시고 배고픈 것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억울함을 다 채울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룰 수 있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 이루었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여기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마이런은 타는지 모르겠어요. Have you ever traveled with an airplane, Myron? Long time ago. 자, 이륙하고 나서 순간 기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딱 이륙하고 나서 갑자기 기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철렁하죠. 뭐지? 떨어지는가? 특별히 이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진짜 굉장히 무서워하죠. 우리 파일럿이 딱 앉아있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있다 보면은 그 방송이 나오죠. 방송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리고 Please remain seated and keep your seatbelt fastened. 그러면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라고 막 해요. 해줄 수 있어요. 파일럿. 네, 우리 조아나 파일럿이에요. 우리 비행기 파일럿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더 높은, 이제 의미는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류가 불안정해서 잠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류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흔들리게 하는 그런 때가 와요. 헌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말씀대로 살렸는데 관계가 더 불편해집니다.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추락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지죠. 쉽게. 나는 안 되나 보다. 괜히 시작했네.
하지만 여호수아 11장은 말합니다. 전쟁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반격을 가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비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고비. 전쟁의 고비.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는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이 난기류 같은 흔들림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영적 파워 지수가 레벨업 되고, 그 싸움을 지나며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히 승리의 길을 몸에 체득하게 돼요. 머리로만 또 귀로만 듣던 그 승리의 길을 자기가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을 통해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위협이 되니까 사탄이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